한 국가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 구성 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셋 중에서 한 나라의 모습을 결정짓는 데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본다면 아마 주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를 이루는 국민의 구성원이나 영토의 한계는 거의 정해져 있고 바뀌기 힘든 것들입니다. 반면에 주권의 경우 그 형식이나 보유자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실제로 자주 바뀌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권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 요소는 바로 그 주권을 발휘하는 통치자입니다. 원래 보잘것없는 유목민족에 불과했던 몽골은 칭기즈칸이라는 한 통치자로 인해 세계 역사상 단일 국가로는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제국을 이루었었는가 하면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이제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공산 독재 정권 하에 있는 북한은 사상 최악의 국가라 할 만한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통치자가 그 나라 전체의 현실이나 미래를 얼마나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는 세계사를 통해 명백하게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당신의 영원한 왕국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왕국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왕국의 국민은 곧 성도요, 이 왕국의 영토는 온 지상과 천상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왕국의 본질을 형성하는 가장 결정적 요소는 역시 그 통치자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저는 천하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세우신 왕국인 교회를 통해 당신의 은혜롭고도 공의로운 주권을 어떻게 발휘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 그 성도를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왕이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본문의 서두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은 이하의 내용이 종말론적, 즉 마지막 때에 가서 완전히 성취될 내용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런 종말론적 계시는 대부분 상징적 언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스가랴서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역시 실제 지명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신약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그 예루살렘이 적군의 공격 앞에 파괴당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곧 종말에 벌어질 가장 대표적 현상입니다. 그것은 이방 나라들, 즉 온 세상 나라 전체가 다 똘똘 뭉쳐서 예루살렘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의 어떤 이념이나 목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인간 사회 전체를 주도해 가려 할 때 오직 예루살렘만 그에 대한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교회가 적그리스도와 우상의 연합 세력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말세에는 온 세상 사람이 다 같이 공감할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생기게 됩니다. 즉 모든 국가와 민족이 하나같이 찬성하고 조인하게 될 어떤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명백히 불신앙적 생각이며 인본주의적 행동일 때 이에 대해 어디까지나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상과 목적을 세우고 나아가는 참된 교회만이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런 교회는 결국 이방 나라의 눈에 거치는 반석 같은 존재, 즉 온 인류에 대한 원수로 보일 것이고 그 결과 세계적인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백성이 약탈되며 욕을 당하며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 교회가 그런 마지막 대환란의 박해를 당하게 될 때 교인 가운데 실족하여 신앙생활에서 도중하차하고 배교하게 되는 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이지 아니하게 지켜주시기 위해 나서실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교회가 그런 대환란을 맞이할 때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라고 했습니다.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애굽을 대항하여 싸우셨던 것처럼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즉 그런 이방 나라들의 박해가 예루살렘을 향해 엄습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당신의 선민과 택자를 위해 행해주셨던 그대로 친히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고 당신의 남은 백성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보다 지형적으로 더 높은 산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적군의 공격을 당할 때 감람산 쪽은 피신하기 오히려 힘든 방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감람산에 모든 거룩한 자들, 즉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임하셔서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도록 만드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피할 길 없어 보이던 지형에 그처럼 완전한 탈출로를 뚫어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있던 홍해를 두 쪽으로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해주셨던 사실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그 길과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들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찾아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참된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도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길을 이처럼 완벽하게 예비해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 그 택하신 성도를 지키고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처럼 오묘하고도 완벽합니다. 로마 제국의 교회를 향해 대대적인 박해를 가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로마 제국 자체가 아예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제가 우리나라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옥중에 있던 교회 지도자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작정해 놓았던 날 바로 며칠 전에 극적으로 8.15 광복을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최악의 무신론 제국인 공산주의가 조국 대한민국을 완전히 잡아먹기 일보 직전에 기독 신자였던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기사회생의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정말이지 도저히 피할 길 없어 보이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오히려 감람산 한가운데를 갈라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세상 나라들의 박해가 한때 아무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속한 남은 백성을 위해서라면 산을 갈라 골짜기가 되게 하고 바다를 나누어 마른 땅에 되게 하셨더라도 끝내 기적적인 구원의 길을 베푸시는 실로 믿음직한 주권자이심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성도에게 복을 내리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왕이십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은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느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자는 곳까지라. 사람의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세상의 빛이나 영광이 사라지게 되는 날을 뜻합니다. 그런 빛이 필요 없게 되는 이유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즉 시간과 상관없이 항상 비치는 새빛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어두워 갈 때 있는 빛, 다시 말해서 모든 어두움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빛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기록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는 말씀을 연상시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에 비치게 될 때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다른 빛이나 영광은 도저히 그에 비길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밝으심, 그 아름답고 어미하심, 그 거룩하고 영화로우심은 세상의 그 어떤 빛도 그보다 밝을 수 없으며 사람의 그 어떤 영광도 그 옆에 갖다 댈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 또한 한없이 크고 풍성합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샘물 하나가 동쪽의 사해와 서쪽의 지중해에 물을 흘려보낸다고 해보았자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축복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실 때는 능히 큰 바다를 이루도록 여름에도 겨울에도 사시사철 넉넉히 채울 만큼 풍성한 양이 흐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베푸시는 온갖 복은 이처럼 실로 셀 수 없도록 한없이 풍부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9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할 천하의 왕이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홀로 하나라는 표현은 유일하면서도 특별한 하나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 외에는 이 절대 주권자처럼 큰 영광과 모든 존귀를 받을 다른 그 어떤 주권자가 절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함께 높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라는 말은 온 땅이 아라바 지역같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인 게바와 남쪽 지역인 림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이 그처럼 낮아지면 그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은 절로 가장 높은 지역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게 됩니다. 베냐민 문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이어지는 여러 지명은 예루살렘 성 사면을 가리킵니다. 즉 예루살렘 전체는 원래 있던 그 자리에 평안히 서게 되는데 그 주변 사방팔방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왕국인 교회를 가장 귀히 여기십니다. 지상의 다른 어떤 곳보다, 다른 어떤 단체보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최고로 높이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주변 사방이 예루살렘보다 좀 더 높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만한 것들을 완전히 낮추시는 그날이 오면 교회가 서 있던 바로 그 본래의 자리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원은 반드시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지상의 가장 높은 곳인 교회를 통해 축복의 샘물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온 세상 바다가 다 체험을 받으실 만큼 풍성한 복음의 생수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사시사철 철철 흘러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 바로 이런 은혜와 복을 체험한 성도들이 또한 바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 홀로 높이며 하나님만을 천하의 왕으로 온 우주의 유일한 절대 주권자로 받들어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바로 이렇게 교회를 통해 당신의 빛을 발하고 계십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복이 넘쳐르는 근원지인 동시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밝고 영광스러운 빛을 온 세상을 향해 비추어 계시는 가장 높은 곳임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성도를 끝내 성화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12절 이하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 여호와께 성길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는 앞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즉 이 땅에서 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했던 부신 나라와 백성들이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는, 즉 이전에 박해를 당하던 교회가 이제 그 대적을 심판하는 반대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은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라는 말씀대로 순식간에 임하는 것이며 또한 그 대적들을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조금씩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임하게 되면 즉시 영벌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심판입니다. 도저히 피할 길 없는 한순간의 심판이며 동시에 영원히 계속되는 심판입니다. 교회를 멸시하고 대적한 죄는 이처럼 엄중히 심판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 오직 교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증언하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 남은 자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 중에도 배교하고 돌아서는 절반이 있었지만 반면에 예루살렘을 대적하던 사람 중에도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남겨두신 백성, 즉 구원받게 될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공통적 자세는 그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아는 것이야말로 땅에 있는 족속들 중, 즉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속한 사람들 간에 그가 바로 남은 자에 속한 택자임을 명백히 드러내는 최고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처럼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재앙과 벌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비 내림은 사람이 곡식을 거두어 먹고 사는데 필수적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백성에게는 바로 이것이 끊어지는 벌이 내릴 것이었습니다. 즉 그런 불신자들은 땅에서도 참된 복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사람을 치시는 재앙, 즉 영벌을 받게 될 따름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자, 즉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 생활하는 성도는 이런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완전한 성화까지 입게 되는데 그것이 20절과 21절이 선포하는 사실입니다. 20절의 여호와께 성결이란 여호와께 거룩히 바쳐진 것이란 뜻입니다. 원래 말방울 따위가 그처럼 거룩한 것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의 밥을 지어 먹는 모든 솥들이 다 거룩한 성물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성결시키는 그날에는 이 모든 것까지 다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되며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라고, 즉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날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가난한 사람, 즉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은 다시 있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마지막에 누리게 될 은혜입니다. 지금은 아직 죄의 때가 우리 구석구석에 잔재하고 있지만 그날이 오면 우리의 전 영혼과 육체가 완벽하게 거룩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곧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완전한 성화, 즉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형체로 변화하는 영화의 상태입니다. 사람이 혼자 자기 개발을 꾸준히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관리나 체력 단련도 무슨 수영장 회원에 가입하거나 헬스클럽에 등록해서 하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주위에 같은 목적을 공유하면서 서로 동기를 유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억지로라도 운동을 하게 만드는 퍼스널 트레이너가 곁에 있을 때 개인의 진보가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속에 옛사람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 중심으로만 살면 조금씩이나마 성화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정도로 자주 실족하지만 그래도 늘 교회를 통해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드리는 성도는 하루하루 더 여호와께 성결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접붙여 있는 지체는 절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부단히 자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만이 마지막 날에 저 무서운 영벌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성결케 되며 모든 저주와 벌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성화의 완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끝까지 소망하고 반드시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천하의 왕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뜻하고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처럼 교회를 통해 세세무궁토록 역사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청와대나 백악관을 통해 세상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엔을 통해 세계 평화가 유지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십자사 등의 구호장치를 통해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지상교회야말로 하나님 주권의 발원지이며 하나님 은혜와 복이 넘쳐 흐르는 구속사의 중심지입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 보면 주인공의 어린 왕자가 자기가 살던 별을 떠나 다른 작은 별들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별에는 허영장이 하나, 어떤 별에는 술꾼 하나, 어떤 별에는 장사꾼 하나, 어떤 별에는 가로등 점등인 하나만 살고 있었는데 소옥상 325호라 불리는 작은 별에 가보니 거기에는 임금님 한 사람만 살고 있었습니다. 왕관을 쓰고 홍포를 입고 옥저에 위험스럽게 앉아있긴 했지만 신하 한 명은커녕 국민 한 명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임금이었습니다. 항상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절대로 참지 못하는 어린 왕자는 임금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다스리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임금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라고 아주 호기롭게 대답합니다. 임금님의 그런 절대적 권력에 감탄한 어린 왕자는 저는 해 지는 거 보기를 참 좋아해요. 지금 당장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라고 잔뜩 기대하며 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임금님은 짐은 모든 것을 이치에 맞게 명령하노라. 오늘 저녁 7시 40분경에 해가 지도록 명령할 것이니 그때가 되면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어린 왕자는 당연히 크게 실망하면서 곧 그 별을 떠나게 됩니다. 다스릴 국민이나 왕국이 없는 왕에게는 주권을 행사할 대상도 없는 것이며 사실상 그 주권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추상적 주권만 가지고 있는 허수아비 신이 결코 아니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천지 만물을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을 실제로 가지고 계시는 천하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직 교회를 통해 당신의 왕국에 속한 백성을 모으고 구원하며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교회를 통해 영육간의 온갖 복을 넘치도록 베푸시는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만이 지상에서 당신께 예배드리며 당신의 자녀로 완전히 성화되어 갈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인 교회를 통해 천하의 왕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 위대한 절대 주권자를 믿고 받들어 섬기는 가운데 장차 영원히 모시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